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를 펼쳐서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강성하게 하셔서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자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자인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이 언제 그려나는 듯이 다시금 범죄합니다. 사사기 4장 1절을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토록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구나,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영적 문제, 또 나쁜 습성, 나쁜 행동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되죠. 우리는 사사기 4장 1절과 2절에서 아주 중요한 공식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하였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문제를 보기보다는 외적인 것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 외적인 요소가 사사기 4장 3절에 나오는데 가나안 왕 야빈이 가진 무기가 나옵니다. 3절 읽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빈 왕이 가진 철병거 900대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에 나라를 빼앗긴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죠. 그렇죠? 위정자들을 비롯한 백성들이 어떤 조국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을사오적 이완용과 같은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 문제가 뭔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한 학대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하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인생 맞대기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답은 어디서 나오느냐? 부르짖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부르짖으라. 너의 문제를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이죠. 사사기 4장 5절을 보시면 드보라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5절 읽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사사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실제로 이 사역을 했던 겁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역하는 가운데 사사기 4장 6절과 7절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때그때마다 누굴 세운다? 사람을 세운다. 이게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드보라의 이 명령이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드보라는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바락에게 전해준 겁니다. 우리 6절과 7절 읽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기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하는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바락에게 2가지를 명령하시죠. 첫째,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볼산. 둘째는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고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뭐냐?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든 뭐 테니스든 이미 결과를 아는 그 경기를 보면요, 그래도 막 흥분되긴 하지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렇죠? 포르투갈하고 우리가 2002년 1대0으로 이겼잖아요. 누가 넣었어요? 박씨가 넣었습니다. 아, 모르셨군요. 박지성이가 넣었다고 탁 가슴으로 볼 받아가지고 그죠? 그냥 그 골키퍼 가랭이 사이로 넣어버렸잖아. 그렇죠? 다시 봐도 즐겁지만 경기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자신이 가겠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과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주저하고 있어요. 함께 하겠다, 시스라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셨는데도 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락의 이런 요청은 사사기 4장 9절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바락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거예요. 9절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우리는 여선지자 드보라의 말을 통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은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는데, 드보라와 함께 가겠다는 요청으로 말미암아 바락이 받을 영광을 군대장관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신다는 거죠. 바락은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어떤 사인을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선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축구 경기를 봐도요, 골을 넣어야 될 때는 넣어야 됩니다.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헛발질을 한다거나 엉뚱한 도로 차버리면은 아주 공공의 적이 돼버리죠. 그죠? 어떤 선수들은 보면 진짜 제가 차도 골을 넣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도 골대 밖으로, 그 참 은사야. 그것도 걷어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새벽에 제가 이렇게, 어제 조금 제가 늦게 올라왔죠. 왜 안 오시나 했을 텐데, 키즈 카페를 해놨더니 애들이 그냥 와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노는지, 그래서 제가 촛불을 입수했잖아요. 키즈 카페가 지저분하다.
그 가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냥 흙부스러기가 막 식당 바닥에 있고 키즈 카페에 그냥 이 마스크에다가 그 뭐에 사탕 까먹은 껍질 막 이런 게 있더라고. 그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그 봤을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여자 화장실 가서 빗자루고 쓰레받기를 갖다가 다 쓸었어요. 그래서 늦은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입니다. 손, 발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누군가 하겠지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시킨다는 게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대형 사고 나는 거 보면요, 아주 작은 거를 무시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번에 그 양양에선가 비행기 하나 추락했죠. 아십니까? 12년 전에 너트 하나를 끼지 않아 가지고 그 몇백억짜리 비행기가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 여러분, 너트 하나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정비하는 사람이 그거 하나 제대로 끼질 않아 가지고 그 엄청나게 비싼 비행기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인의식 가지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누군가 하겠지 이런 마음 갖지 말라. 여러분, 아이들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천만 원을 들여서 키즈 카페를 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애들이 교회 와야 된다 이거요. 저는 와서 애들 놀아주는 게 고맙습니다. 사실은 용돈을 주고 싶어 진짜. 뭐 그 키즈 카페 가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도 거 와서 노는 거 놀아주니 얼마나 감사해. 좀 컵라면으로 좀 사주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하나님은 바락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요. 근데 주저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바락처럼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진 않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도 그래요. 돈 100만 원도 1000만 원처럼 1억처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기회를 선용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정립해 놓으라니까. 우째 아멘 일이 시원찮아. 왜 돈 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자꾸 여러분 축복하잖아. 영권 받고 물권 받고 인권 받으라고. 복 받아야죠. 믿습니까? 멋진 인생 살아가란 말이에요. 멋진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옛다이기 네 상급이다 이래야지. 전 안 주세요. 네 한기 있어야지 주지.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지 말란 말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바락의 요청으로 드보라는 그와 함께 게데스로 갑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릅니다. 그러자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갑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립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사사기 4장 13절을 보시면 시스라가 가진 병거가 어느 정도인지 나와요. 그 규모가 엄청난 것을 보게 돼요. 13절 읽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러시아가 세계, 제가 알기로는 2번째 군사 강국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병사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죠? 러시아 병사들은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우크라이나 병사들은요, 조국을 지켜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될 수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하고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어제도 뉴스 봤더니 그 러시아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자꾸 사용해가지고 좌표가 찍혀가지고 뭐 400명이 죽었니 뭐 70명이 죽었니 그렇게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흐리멍텅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여선지자 드보라는 사사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락에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한 번 더요.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런 광고 기억하시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움의 손길을 받는 비결이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요, 평안할 수밖에 없는, 폭풍 불어도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다가와도 염려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왜 이렇게 어떤 그 평안함을 잊어버리냐면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강원도 말로 씨잘데기 없는 걱정을. 여러분 표정을 한번 지금 봐봐. 얼굴에 써 있어. 씨잘데기 없는 걱정하고 있어. 우리 삶은요, 딱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나누어져요. 자, 밥 떠먹는 거 하나님 해줘야 돼요? 내가 퍼먹으면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많아요. 더 많죠, 사실. 어떻게 하면 돼? 너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라고요. 오늘 새벽기도 잘 왔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사기 4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천하 무적일 것 같은 시스라가 맥없이 무너져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난 전쟁이었던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15절과 16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고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색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15절과 16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그라미 쳤어요. 여호와께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다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됩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떤 전쟁이든 승리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 시스라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누가 감히 건들겠느냐가, 누가 감히. 금강근처 이렇게 걷다가 늘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쥐방울만한 이 강아지도 말이죠, 주인하고 함께 있으면요, 아주 걷는 폼이 아주 힘찹니다. 힘차. 근데 주인이 없는 개는요, 사람이 가면 도망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쫄지 마세요. 쫄면 먹을 때만 쫄으세요. 당당하게 사시라고요. 당당하게.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까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세요. 까불지 말라고. 나 배경 있는 사람이라고. 아멘. 여러분, 얼마나 다급했던지요,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합니다. 여러분,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근데 어떻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그거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도착합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한 후에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시스라가 잠들었을 때 그를 장막 말뚝으로 죽입니다. 이 말씀 봐도 여자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엄청난 장수를 말뚝으로 그냥 한 방에 죽여버리잖아요. 이것은 사사기 4장 9절에서 여선지자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된 거예요. 보세요, 인생은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붙잡고 살아야 돼요? 시스라의 병거 700대를 바라보면 인생 쫄면서 사는 겁니다. 맨날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드보라는 뭐라고 예언했어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정확한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저는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제 예레미야 오늘부터 이제 읽어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구나. 막 그냥 평안해지죠.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 형광펜 이런 거 색연필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밑줄 그어가면서 또 암송하란 말이에요. 막 선포하란 말이야. 그럼 너무너무 즐거워요. 드보라와 바락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엄청난 병거와 군대를 시스라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병거와 군대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병거 700대를 바라보지 말라고.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말라고요. 돈이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뭐 어떻습니다, 그거 바라보지 말라고요.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야.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이내가 이제 대학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만은 제가 솔직히 아버지로 이래 보면 뭐 걱정을 안 해, 걱정을. 그래서 저는 대학교 이렇게 갈 때 뭐 저희 부모님이 뭐 전혀 그런 거 안 해줬거든요. 대학 원서 넣는 것도 제가 가서 원서 넣고 뭐 다 했는데 우리 이내는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춤이나 추고 그냥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기숙사 제가 다 알아서 신청해주고 다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버지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참, 너무 하나님을 쉬게 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을 너무 쉬게 하는 분들이 많아 보니까. 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왜 내 인생이야? 하나님 인생이지.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사기 4장 23절 24절을 보시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읽으세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여기도 하나님이 죽네, 동그라미 쳐야 돼.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누가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노력한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해도 상사 불 때는 그런 직원이 아니라 야, 저 사람 진짜 우리 회사에 아주 보배야,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은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경제 어렵다 하죠. 돈 버는 사람은 지금도 돈 법니다. 주체를 못합니다. 주체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말이에요, 교회 자동차도 말이지 탁탁 본거 한 대씩 사놓고 말이에요, 5천만 원이면 한 대 사거든.
안색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목사님, 제가 교회 본관 데 사놓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지 말이에요. 복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은혜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계십니까? 가나안 왕 야빈처럼 여러분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협하는 환경이 있어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가진 병거와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용기 내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읽습니다. 마지막 보여줘야지. 그렇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에요. 박재진의 하나님 여호와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라고요. 이같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순종하라.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안 되니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기도의 제목을 맹렬하게 기도하라고. 맹렬하게. 그냥 쿡쿡 찔러보지 말고 기도를 해도 1시간, 2시간 진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 보세요. 박지성 선수, 이영표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발이에요. 평발. 축구 선수가 평발인데 어떻게 여러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가서 뛸 수 있습니까? 죽도록 뛴 거예요. 죽도록. 그러니까 퍼거슨 눈에 둔 거예요. 퍼거슨 눈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라고요.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항상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왕 야빈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700대를 바라볼 것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며 인생을 한탄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오늘도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하늘문을 열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